노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로마서 7장입니다. 장명은 이제 고난장인데, 이 7장, 그러니까 꼭 7장이라 해서 꼭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도, 그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하는 바가 매 장도 중요하겠지만 7장에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쭉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두고서 다시 살펴보면 조금 이제 가닥이 잡힐 겁니다. 그만큼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6장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은사,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6장 2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죄 가운데서 아무도 살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함께 다 죽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그래서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7장에서 유독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사망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영생.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울이 계속 앞에서 지금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이 물론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 있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가, 그 율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율법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매, 죄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이죠. 근데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 7장에서 이제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전제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건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율법은 결코 선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 죄를 깨닫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다. 하지만 그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지,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의 머리에 염두를 해 두고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게 참 헷갈립니다. 예. 바울이 내 속에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러고 예? 내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누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이게 그러한 이 영적인 그런 상태를 이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바울은 물론 설명을 잘 해주신 거죠. 우리가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고 또 잘못 우리가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이 법아는 자들이 바로 이제 율법을 아는 자들이 율법에 이제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은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의를 얻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 주관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죠? 우리가 10계명만 생각해도 알 수 있겠죠. 그죠? 다른 계명 다 거두절미하고 가령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이 필요가 없죠. 천국에서는. 그렇듯이 이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다. 자, 그러한 예를 이제 부부의 예를 이제 듭니다. 2절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렇죠. 부부가 이제 둘이 혼인의 서약을 맺고 이제 법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이제 그 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뭐 죽은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살아있는데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 그건 법을 어기는 거죠. 그건 가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게 살아 있을 동안에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쉽게 이 부부의 혼인의 관계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법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한 몸, 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율법에 이제 주관이 되었을 때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열매는 바로 거룩한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 우리가 다시 설명을 살펴보면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혀주신 열매예요. 우리가 이제 사망의 열매에 이르지 않고 그 죽음이죠.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 거룩함, 그 열매를 맺혀주셔서 우리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6장에서도 22절에 보면 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 우리가 이 성화, 한자어로 말하면 성화, 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열매를 이제 맺게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자, 계속해서 왜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계속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곧 죽음의 열매죠. 죽음의 열매. 그 율법이 곧 우리를 죽음의 열매를 맺도록 결과적으로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나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와 그 정욕에 이제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했을 때 율법 안에 있는 의식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 그런 의식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이제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생한 성도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우리가 이제 중생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그런 모든 의식적인 것, 의문, 이것은 다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걸 설명하려고 계속 하는 거냐면, 지금 처음에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법을 아는 자, 그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사실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거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7절에 자,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신자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벗어났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가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율법과 그럼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14절까지 이제 7절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지금 바울이 앞절에서도 지금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율법 때문에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죄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주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어떻게 깨닫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자, 운전하면서도 우리가 교통법이 없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신호등이 버젓이 있는데 신호등 따로, 사람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뭐 그냥 무시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그런데도 사고가 잘 안 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기다리지 않고 신호등이 없는데도 막 건너가고 사람들이 분명히 빨간불인데도 막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뭐 지금 좀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켜요. 법을.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 사고가 크게 나겠죠. 그러니까 이 법이 그래서 우리의 이 질서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고가 나고 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법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졌구나. 내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구나. 이 탐심이 죄인지를 몰랐을 때는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 탐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그게 죄다라고 하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법이 없다. 그러면 죄가 죽은 것이다. 마치 이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자가 잠시 잠자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잠자고 있는 거와. 죄가 죽었다고 해서 죄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몰라요. 이 법이 만약에 없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산 줄로 아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이를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나는 살았다. 사실 산 게 아니죠. 그런데 계명이 이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결국 나는 죽게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이 계명이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안내자. 모학 선생. 그런데 이 법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율법을 자기들의 행함으로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 율법에서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에는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도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살 것이요 라고 했어요. 살 것이요. 그 말씀의 뜻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믿음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이 내가 이 계명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면 산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또 무슨 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지키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계명을 우리가 따르고 지켜 나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지금 이 법을 아는 자들, 이들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거죠. 인본주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게 우리 스스로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없다. 율법에서 결국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이제 해방이 될 수 없다. 자, 하지만 율법이 죄냐?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도록 주신 것이다. 또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건 율법이 사실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이 율법 자체는 생명의 계명이고 의로운 계명인데 우리의 이 죄성이 우리의 부패한 그것이 우리의 부패한 육신이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돼서 결국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 거지만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부패성, 그것이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이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자, 율법과 이제 죄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15절에서는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발견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열매를 맺혀 나아가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고 어려워집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자신이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냐면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자, 원하는 것이 뭘까요?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까요? 참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자, 그러니까 앞서서도 지금 이 15절에서 24절까지의 지금 이 설명들이 지금 바울이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했고, 결국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가져가게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중생한 성도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이 죄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중생한 성도들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바울의 상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꾸 원하는 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원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는데 막상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죄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말씀은 바울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원치 않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에 선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율법이 선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결국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저도 설명하면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이 바울이 지금 갈등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선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이고 또 중생한 성도가 마땅히 그러한 마음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질 생각 우리가 한다는 게 마땅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중생한 우리 영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부패한 육신은 그렇지 않고 되려 미워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일들을.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한 성도가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지극히 사랑하고 싶은데 보면은 우리가 막상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죄된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거하는 그 죄가. 그러면서 바울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자, 참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은 아예 그냥 죄성이고 아예 파멸에 이르는 거고 우리의 속사람 영은 거룩하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우리 몸도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몸도, 육신의 몸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뭐냐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부패성을 말하는 부패성. 죄된 마음, 우리 속에 그러한 마음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그 죄는 중생한 영이 거듭난 영이 짓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두 마음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 그 다음에 육신의 욕심, 육체의 정욕, 성령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것이 갈등한다 그랬어요. 부딪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그런데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 이것은 육신에 거하는 마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자꾸 부딪힌다고 했어요. 충돌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 심지어는 이 죄를 죽여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혔으면 죽은 거잖아요. 이 죽은 자는 말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잖아요. 즉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 이제 가진 않아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이 죄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이라고 했죠. 고난. 고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고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고난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 죄와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자, 육신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즉 우리 성도에게는 이 중생한 영, 거듭난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지,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원함은 있지만, 원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죠. 이 땅에서 자기들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 그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참으로 거듭났을 때, 중생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바울이 지금 그게 갈등인 거죠. 이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어제도 죄를 짓고 또 오늘, 지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속에 거하는 그 육신의 부패성, 그것이 자꾸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이 있어야겠죠. 방법이. 그러면 맨날 싸우다가 끝나는 건가?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영적인 갈등,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보니까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 그렇구나. 이 악이 나에게,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악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원함인데, 하지만 이 죄가 아직 나에게 남아있구나. 죄성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 죄성은 이 부패성이에요. 부패성. 그러나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남겨두셨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다 들어가게 했어요. 다 차지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다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다 쫓아내라고. 그 남겨진 일을 맡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직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에 있는 부패성, 이 죄악성.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 거듭난 영, 중생한 영, 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속사람,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자, 다른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반대되는 법, 뭐 불의의 법이겠죠.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어떤 법이겠어요? 우리가 중생한 성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는 그 마음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다른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다른 법과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영적인 갈등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신앙 양심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다른 법, 이 세상의 다른 법이 자꾸 우리에게 그 육신의 그 부패성으로 인해서 그 부패성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싸움이 계속 남아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싸움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고 거듭나다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서 그게 자꾸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자꾸 우리를 끌고 내려가라는 거죠.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알긴 아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한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그러면서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렇구나. 참 하나님 감사하다.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해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또 여기서 어렵죠. 왜 죄의 법을 또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육신으로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했죠. 율법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럼 죄를 짓는 거냐,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하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난 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양심을 쓰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자유함, 그리고 그 영생, 그 참된 그 영생의 맛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7장 참 어려운 장인데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 그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지금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서 스스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죄가 죄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계속 이 죄와 우리가 싸우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참 공고한 자구나. 공고한 자구나. 마음은 원인데 우리가 행하는 바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밖에 하지 않으니 참 공고한 자인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만